오늘은 11월 첫날 첫 아침 월삭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감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먹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네 집사님의 막내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이제 갔다 오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감사를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밥상에 식구들이 딱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애가 입술을 벌려가지고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 집사님이요, 야, 우리 집 이러지 말고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 큰 소리로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가족이 그때부터 모일 때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식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감사해 먹겠습니다 식사를 이제 계속 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식탁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을 때는요 막 힘차게 막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식탁에 반찬이 딸랑 2개밖에 안 온 겁니다. 딸랑 2개밖에 안 오니까 이 아빠 되신 그 집사님이 감사해 먹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 앞에도 자기가 감사해 먹겠습니다도 말 안 하기도 뭐라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저 이렇게 했답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니고요, 반찬 2개 보면서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간신히 먹는 식탁이 아니라 감사해 먹는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간신히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감사로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가장 위대한 시편을 뽑으라면요, 물론 시편 1편이 모든 시편의 주제이지만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감사 중에 감사의 시를 뽑으라 그러면요, 오늘 나와 있는 100편이 가장 위대한 감사의 시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시편 100편은 어떻게 감사하라 그럴까?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의 가장 중요한 절이요 4절이거든요. 자, 4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편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런 말 되게 유명한 말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금방 들어보셨죠? 예,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죠. 이 명언입니다. 명언인데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0편의 시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다. 세상적으로도 이게 명언이지만 성경적으로도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면요, 감사하는 문을 열면 거기에는 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서 감사함에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앞날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을 열어주고 어떤 길을 열어주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4절은요 그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4절 말씀 오늘 중요한데요,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4절의 앞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도와 마음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태도는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결국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감사는 행동을 하고 표현할 때 감사는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어인 감사도요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그 감사라는 한자어는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한자의 그 한자가 뭐냐면요 감자가 느낄 감자이고 사자가요 살해할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완성되려면은 마음으로 일단은 감동을 받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살해할 사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살해할 때 그때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완성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겁니다. 아 참 고맙네 참 감사하네.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되는 게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그의 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완성은 어떤 것이냐?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요 그 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마운데 잘 말하기가 쑥스러워 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감 여보 감 그리고 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까지 안 가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오늘 이제 이 월삭이 끝나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혹시 부인이 차려주신다면요 꼭 얘기해 보세요.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그럼 부인들은요 주는 대로 먹어 하지 마시고요 부인들은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하다 말해줘서 여러분 이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표현하는 거 가지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 유교적인 사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표현하는 거를 좀 약간 이게 점잖지 못한 행동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 학기 정도를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목회 유형 연구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약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공부를 하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 중에 제가 이제 애틀랜타를 갔는데요. 그 애틀랜타에 갔을 때 거기에는 한인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저희가 왔다고 식사를 대접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애틀랜타에서 가장 맛있는 이 스테이크 집을 데려간 겁니다. 고기가 확실히 미국 고기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요. 한국에서 먹는 고기보다는요, 막 두껍고요, 맛도 달라요, 하여튼간요. 그래서 뭐 정통 스테이크 집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에게 스테이크를 사주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맛있다 뭐 그 정도만 표현했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밥을 먹다가 고기를 먹다가 옆에 있는 분들, 미국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하나 봤더니 그분들은요 식사하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식사가 나오자마자 무슨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말도 안 하고 먹자 막 잘라가지고 먹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짧았는데요. 우리보다 일찍 오신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그 어떤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들은요 역시 그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고기를 하나 잘라놓고도요 먹으면서요 뷰티풀이란다, 원더풀, 뭐 엑셀런트,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은 뭐 고기 한 점 먹더라도 막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저 앉아서 그냥 먹자 해가지고요 그분들보다 늦게 돌아왔는데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 먹으러만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참 우리가 표현력이 없구나, 먹으면서 참 얘기도 나누고 감사하다, 정말 맛있다, 이런 표현력이 부족하는 것이 신앙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 후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요 남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건요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표현하며 감사를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요. 자,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또 3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뭐냐면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요,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몸에 배일 때 습관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감사가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방법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 첫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말씀 아니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감사가 습관되려면요, 여러분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전에 한번 이제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 이렇게 저에게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만약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강도가 들어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도를 제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걸 뭘 뜻하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모든 일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요. 이거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강도가 들어와도 감사해야 됩니까? 라는 그것은 모든 일 속의 감사가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도가 들어왔지만 제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온 게 감사가 아니라 강도가 들어왔지만 그 강도로 인해 제 생명이 보호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강도가 들어왔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도둑맞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암이 들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그런 걸 감사하라 그러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란 것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비록 대학은 떨어졌을지라도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이런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감사했는가 하니까는 자기가 소매치기 당했대요. 소매치기. 옛날 같으면 소매치기 당하면은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해가지고 황당할 텐데, 그분이 소매치기를 딱 당하고 나서는 이 제가 말했던 설교가 생각나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매치기범이 내 지갑을 훔쳐갔을지라도 내 생명과 내 믿음은 빼앗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겠습니까? 여러 번 이 감사를 훈련하고 습관했더니 모든 일 속에서 감사가 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감사를 선택하셔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나가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그냥 툭 치면은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 감사할 때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마지막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되려면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는 기도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도와 함께 할 때 습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해도 여전히 우울하고 공황 상태입니다. 기도해도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항상 걱정이 있어요. 제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그분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공황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분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제가 들어봤더니 그분의 기도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빠지냐면요, 기도를 할 때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기도를 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감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거보다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면서 여러분의 간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주시기 전에요, 내가 그 기도를 들었음을 여러분 확증시켜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강을 줍니다.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강 오게 되면요, 그 하나님 들어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려면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감사 더하기 여러분의 간구, 감사 더하기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 속에 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병이 아파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먼저 선택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를 플러스 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면요, 그 인생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1월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몸에 배고 습관돼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습관처럼 다가오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해외 그 토픽의 뉴스 보니까요, 여러분 그 햄버거 중에 버거킹이라는 그 햄버거 가게 있거든요. 이 버거킹에서 이 놀라운 판매 전략을 냈다 그럽니다. 어떤 전략이면 한 달에 $5만 내면은요,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공짜로 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 그럽니다. $5를 주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버거킹에서가 전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5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스타벅스 한 잔 마시는 가격으로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가게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버거킹이 이렇게 내놓은 의도가 있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분석했는데, 버거킹이 왜 $5만 가지고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공짜로 주려고 그러냐, 거기에는요, 이 고객들의 입맛을 길들이게 하려는 전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 한 달 내내 버거킹 커피를 공짜로 마시면은요, 이 커피에 길들여져 가지고 다른 커피보다는 버거커피를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찾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전략하에서 이 버거킹이 여러분 그런 전략을 내 가지고요, $5만 내면은 모닝커피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상에도 여러분요 보세요,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시면 다른 회사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자기 커피를 마시게끔 하는 전략이 있다면요, 저는 이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한 달 내내 한번 감사를 여러분요 선택해 보는 겁니다. 감사를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입에 배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시다.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일상이 돼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먼저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한 달만 여러분 연습하게 되면요, 아마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일 겁니다. 감사가 몸에 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요,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여러분 인생에 쌓여 가지고요, 여러분 평생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